10편 30편 1절부터 볼게요. 30편 1절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거 먼저 볼게요. 일단 이제 표제어라고 하죠. 이 시의 큰 제목이라고 하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성전 낙성가, 성전을 완공하고 부르는 노래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죠. 근데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의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낙성가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아직 성전은 없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낙성가를 먼저 지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뭐라 그럴까,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는 준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처럼 성전 낙성가를 지금 미리 준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공간, 특수한 어떤 용도의 그런 건물에 대한 그 제목을 놓고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고 내가 나오죠, 그죠? 여호와와 나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여호와가 나를 그러니까 여호와와 내 사이에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높이게 되는 근거, 어떤 이유들, 내가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단은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존재성, 나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자아 의식, 이건 사라지진 않거든요. 이 좀 말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여호와와 나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성 자체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보통 우리가 의식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의식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의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세워지는 관계성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아 의식이 생성되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뭐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아 의식이 생성되는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새로운 나가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언약 안에서 나의 존재성이 새롭게 지금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란 말을 신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 신약으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적 용어는 언약이라고 하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딱 이렇게 실체로 말하자면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 구약으로 말하자면 언약 안에서의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위치가 있어요. 또 이삭과 약속 가운데서 이삭의 위치가 있고, 또 야곱도 그 베델에서 잠잘 때 그 천사 사다리를 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사다리 내려왔고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봤는데,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의 야곱의 어떤 그 자아가 새롭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야곱이 그 장자권 때문에 형하고 이제 싸우고 나서 집을 떠나오잖아요. 그 집 떠나서 낯선 곳, 그 베델이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 내려와서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말이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때 처음 들어요, 야곱이.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자아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언약이라는 형태 속에서 새로운 자아의식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냥 살고 형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이 광야에서 베델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 창세기의 그 야곱의 약속이 뭐냐면은 몇 절이지? 28장.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28장 10절 말씀.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졌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다음 보세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자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내려온 그 어떤 사다리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이제 처음 만난 건데 그분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다음 그 자손이 땅의 풀같이 되어서 동서남 북에 평만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내려온 사다리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장면이고 이때 야곱은 여호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성 자체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또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면서 이제 함께한다는 약속을 쭉 받아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여호와의 그 언약 속에서 나라는 이 존재가 야곱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이게 어떤 언약 가운데 창조함이 되었고 또 언약을 이루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처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이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뭐 이런 약속들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그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의미, 어떤 존재의 가치,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어떤 목적 같은 것들을 그 약속 가운데서 다 받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파악되는 그 나, 이게 이제 구약을 말하면 이제 언약 안에서의 나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어떤 신약 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가 돼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곧바로 볼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서는 지금 하나의 모형적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한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의 꿈이 깨지고 약속의 실체가 다가오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을 통해서 야곱은 계속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뤄 나가시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많은 사례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 용도로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잠깐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15절.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말한 그 언약 속에서의 야곱, 언약 속에서의 어떤 다윗, 그런 모든 구약적인 모형의 실체를 지금 바로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의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사적인 이제 목표는 사라지고 하늘 위에서 그를 부르신 그 여호와의 그 언약 가운데서 이제 그 인생이 쭉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성도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선언적인 그 약속의 그 큰 카테고리 속에 성도의 인생이 딱 이렇게 뭐랄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이러한 인생이 꿈이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언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개인적인 인생이 이제 끝났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온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사실로 이제 확인을 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돌아와서 10편 돌아와서 30편 다시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고 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때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주를 높인다고 하는 거지. 근데 왜 내가 주를 높이지? 주를 높여야 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 봐요. 2절, 3절. 원수가 뭘 했는지, 원수가 뭘 했기에, 원수가 하는 일들을 봅시다. 2, 3절.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을 인도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원수는 우리한테 뭘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가 있고, 다음에 내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다음 원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수의 존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 속에 들어온 자는 반드시 원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사적인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개인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나를 언약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원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언약 속에 있는 인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언약 바깥에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왜 가인과 아벨 얘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벨이 죽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을 짓잖아요. 성을 건축하고 그 성 안에서 동철 기계를 기계 문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유발입니까? 헷갈린다. 유발인가 야발인가 그 퉁소를 잡는다. 음악 한단 말이죠. 모든 그 베토벤, 사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가 아빠지?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지? 핸델 아니고 바하죠. 음악의 아빠가 바하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가 아니고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 아들인데 누구지? 이런 거 갑자기 창세기 4장에 보면 유발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벌 받고 이제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기 살아요. 옛날 그 미국 유명한 남자 배우 누구죠? 그 잘생긴 남자 배우, 반항적인 그 아이콘.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이 했던 영화 제목 기억나죠? 에덴 동쪽. 그 에덴 동쪽의 그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쪽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저주받고 떠나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다 반항이지 뭐. 제임스 딘 반항하고 나중에 차 몰고 그 차 이렇게 경주하다가 그 옷이 걸려 죽었나? 나중에 죽죠, 그 제임스 딘 영화에서.
살아나나? 아마 죽었을 거야. 근데 그래서 에덴 동쪽은 이게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간 동네를 말하는 건데 거기서 뭐 하냐면 그 가인의 아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아내 둘이에요. 아다와 실라를 낳았고 그리고 또 그 라멕의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이 야발은 육축신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유발은 이 수금과 퉁소 잡았는데 이 수금과 퉁소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유발이 내가 볼 때 이제 음악의 아버지지. 음악의 아버지는 물론 바하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음악의 아버지는 유발이에요. 이 가인 족속이라거든. 그래서 그만하다 나왔지.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건설된 에덴 동쪽에 그 가인이 쌓은 성 도시 말하자면 그 도시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는 원수예요. 자, 거기에서는 가인이 살았던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의 생존이고 나의 즐거움이에요. 내 생존과 육체의 즐거움이 가인이 건설한 도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발 가인은 동철 기계를 만드는 기계 문명을 꽃피웠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많은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과의 이제 어떤 다툼이에요. 그 당시에 두발 가인이 이미 동철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짜놓은 어떤 역사상으로 보자면 이게 틀이 안 맞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미 가인의 아들들이 후예들이 동철기 만들었냐 이게 뭐 이제 말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온 사건이 뭐예요? 그 이후에 오는 사건이 노아 홍수. 노아의 홍수로 가인이 만들었던 도시 문명하고 뭐 동철 기계 문명이라든지 그 아까 말한 유발처럼 수금 퉁소하고 그 음악의 모든 문명 그 모든 게 다 싹 수장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등장한 이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역사의 또 어떤 발전이 있겠지. 그런 이제 성경은 그런 역사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동철 기계 문명을 꽃피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다 사망 속에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생존과 자기 삶의 기쁨을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를 2명씩 취하고 말이죠. 그 2명씩 취한 그 아내를 함께 살면서 또 그들이 쌓아놓은 그런 여러 가지 문명, 음악적인 문명이라든지 엄밀히 말하면 뭐 음악의 아버지를 유발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홍수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 아니에요? 예? 유다 지파 아니에요? 유- 그 12지파 중에서 그 유다 지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한참 뒤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처음 성가대를 세웠는데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니까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전체 인류를 봤을 때는 성경에서 처음 음악이 나온 것은 이 가인의 도시에서 세웠던 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마다 아버지는 핸들이 아니냐, 바하가 아니고 유발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제 그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끌어서 이제 기술했기 때문에 연결점은 없어요. 또 노아 홍수가 한번 다 썰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원수가 무엇인지 여호와와 나와 원수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성 속에서 이제 파악되는 이제 원수가 구축하는 도시 문명, 원수가 구축하는 이 세상 전체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존과 그다음에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생존이 원수가 통치하는 이 도시 문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죽는 자가 곧 아웃이고 죽는 자가 곧 패배자예요. 죽는 자는 패배자다 하는 거. 자꾸 내가 딴 말을 말해서 체감해 갔네.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통치하는 이 가인의 도시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존을 중시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존이 절대 진리인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와 구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낭패감을 준 거죠.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근데 왜 죽지? 이거.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구원자를 그 생존을 제일 중요하게 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교회 왜 나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교회 왜 나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생존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그 예수라고 한 양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네. 그 죽은 예수가 뭘 우리를 살게 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를 뭐 어떻게 더 잘 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존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는 지점이 어때요? 지점이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 단절되고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근데 오늘 아까 시편 말씀에, 시편 거기 3절 말씀에 무슨 표현을 해요?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했다?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랬거든요.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자들이 가는 어떤 공간이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스올은 음부라고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사로 거지하고 부자 얘기하시죠. 예수님 하신 비유 가운데서. 그럴 때 그 부자가 어디 갔어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 부자가 간 곳을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라고 했나? 옛날에 음부지지만 또 바뀌었나 모르겠다. 해석이 번역이 지금. 잠깐 누가복음 말씀 얼른 찾아보고 올게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16장 22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장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 다음 절도.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예, 여기 보면은 음부가 나오죠, 그죠? 이 음부가 이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잠깐 대기 중인 장소로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나중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다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과 그들의 어떤 영혼이 결합되어서 영혼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그들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 근데 영혼은 어때요? 영혼이 고통받나? 근데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도.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낙원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너무 편하게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올이라고 하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음 속에 들어가는 어떤 고통의 자리, 현상, 죽음 속에 들어가는 어떤 고통의 상황 자체를 말할 때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다윗이 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사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가인의 도시, 그러니까 원수의 도시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죽으면 끝인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지금 3분의 1 못했는데 시간만 다 잡아먹어서 지금 어떡하지? 이따가 하다가 또 잠깐 다시 들어올게요. 나갔다가 재빨리. 그래서 이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생존이 진리고 다 살고자 하는데, 자, 택함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은 뭐냐 하면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경우에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가인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래서 그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죽음 자체가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속에 우리를 집어 넣었다가 그 죽음 속, 그 스올 속에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작용 자체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자, 다시 봐요. 왜 사람이 죽죠? 자,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의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의학을 포함한 모든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이 왜 죽는 거죠?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 두뇌가 뭐 죽으면 죽는다. 다양한 어떤 의학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죽음을 이야기해. 근데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해결되면 성도는 죽어도 어때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 언약 속에 들어와서 죽음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절에서는 이제 병 말하는데, 질병과 죽음의 모든 원인 자체를 죄로 파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죄 문제를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처리한 받은 언약 백성은 죄로 인해 주어지는 질병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다시 빼내심을 입는다는 그 사실을 다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주님이 내 영혼을 소로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자, 그러면은 우리보다도 먼저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언약 아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지옥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죽음과 지옥까지 관통하고 뚫고 나오는 새로운 터널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처음으로 죄로 인해서 그 밟고 죽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지옥 속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뚫고 다시 나오는 새로운 길을 뚫어놓고 나서 지금 그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된 자가 누구예요? 그 길을 따라서 다윗이 따라 들어가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고침받은 거, 그 다음에 3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영혼을 소로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씀처럼 그 고침받고 소홀에서 다시 끌어내어 살아났고 무덤에서 올라왔다는 그 모든 표현 자체는 그것은 다윗이 처음 뚫고 들어가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병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뚫고 나온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좀 길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지금 말이 좀 표현이 힘든데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한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때 비로소 주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잠깐, 지금 몇 분 남았어요? 거기 떠요? 몇 분 남았는지? 노트북에? 5분 35초. 5분 남았어요? 예. 잠깐, 어떡할까요? 5분 남았는데.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읽고 5분 내로. 사도행전 2장을 보여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쫙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2장 25절. 먼저 내가 24절 볼게요. 이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를 의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다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벌써 그 옛날에 안 거예요.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낙원으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썩지 않고 부활케 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31절 말씀 봐요. 31절. 내가 먼저 그 위에 볼게요. 30절.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바라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 자,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윗은 선지자로 미리 봤다는 거죠. 뭘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 자기도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부활할 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여호와의 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고 나도 주님께서 뚫어놓으신 그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다시 뚫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그 뚫어놓은 터널을 따라서 자기도 살아갈 것을 미리 지금 보고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님이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하며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또 연습하고 다음 주에 또. 자, 한 1분 남았죠?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승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연합되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의 속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살기 위해 애쓰는 생존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중에 항상 주님의 은혜로 주를 바라보고 인도해 주셨어. 이 말씀을 그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미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능히 음부의 권세에서 살아나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그 미리 본 그 감격 속에서 이처럼 주를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우리도 살게 되는 이 새로운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